제가 지난 1월까지요 행정과 이 교구를 함께 섬기다가 지금은 이제 행정만 맡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저였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서툴렀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막상 제가 교구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어 보니까 머리는 가벼운데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구가 바뀌면서 교구 식구들에게 제가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아쉽지만 이제 교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교구 식구들에게 정들자 이별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고 내심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교구를 내려놔도 나를 잊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의 기대와는 달리 하루가 되지 않아서 새로 오신 목사님께 관심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바뀌는 저에게는 관심이 뚝 끊어진 채 새로 오신 교구지기 목사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솔직히 제가 상처를 조금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대와 같은지는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이 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 인정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매우 연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구가 너무나 든든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지체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셀이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면 괜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결코 이것이 옳은 마음이 아닌데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곳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감춰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내 자존감을, 내 존재감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시기가 생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질투가 생겨지고 미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 내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마음이라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네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정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보시고 평가하시고 그거에 따라 얼마나 잘했는가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로막힌 문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어졌을 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요한일서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바로 성경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사귀어라, 혹은 교제나 코이노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모든 인격적 관계를 풀어갈 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으며 그 사랑을 입증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처음부터 타고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범한 법이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여기에 설명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만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할 뿐더러 예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속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특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간단히 4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따뜻한 관심, 깊은 관심,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끊임없는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물건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한 줄로 써버리고 한 장의 편지로 쓰고 말면 되는 것이 성경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간절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줄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시가 저절로 써지더라고요. 편지가 한 장, 두 장 저절로 써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없어집니다. 젊은 연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대화가 적어지더라고요. 문자나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습니다. 예? 제 경험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답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가끔 이렇게 단체로 문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단체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별 기대는 안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그 단체 문자지만 정성스럽게 답을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또 사랑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대화가 끊겨져 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쉬우십니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해한다, 이것을 글자대로 해석하면 이해한다는 것은 이치를 가지고 풀어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풀어간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한 인격이 한 인격을 대할 때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 그런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질이 진토인 것을 아시고 금방 진노하셨다가도 진흙과 같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영어에서 이해한다, 이 말이 understand 이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네, 낮은 곳에 서본다, 그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 밑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해한다는 의미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복장만 바꿔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 곁에 인간으로 오셔서 목수가 되어보시고 일을 하시고 잘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깊이 이해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또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보지 않아도 안다, 이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과 또 진정한 이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며 이해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여러분 책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신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 대상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대상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살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도 주시고 그의 영도 주시고 그의 이름까지 주셔서 주지 않은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사용하여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아들의 영도 주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여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버린 그 희생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 진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좀 더 특별히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을 썼을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함께했던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절절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든 동기는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이 아닌 모든 다른 것들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늘 사랑보다는 인정이나 칭찬을 원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그런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목사가 되어질 때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 사역의 모든 동기가 있다면 사랑에서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삶의 섬김의 그 동기가 있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랑에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필요 없어, 저는 사랑이 없어도 됩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셀 모임에서 지체에서 교구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꼭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만남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음을 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모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배우시고 또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람이 만물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배운다면 중요한 것을 다 배우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